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이라고 했죠.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그 부활한 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부활 감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일명 세족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자리에서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9장까지 그 다락방 강화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이제 알아듣도록 다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다가 그곳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되어서 가야바에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헤롯 왕에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다니면서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에는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고생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부터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제3시 오늘날 오전 9시죠.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래가지고 제6시까지 오후 3시죠.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드디어 사망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7마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하시죠.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동굴에 안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늦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금, 토, 일 해서 3일 동안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있다가 드디어 3일 만에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하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설명할 것이 많은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예수님이 살려주시죠. 그래서 죽은 자가, 그 몸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이었죠. 몸이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오시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죽어있던 사람들 영과 몸이 썩어있던 몸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장가도 않고 시집도 안 가는 그러한 상태가 돼서 천사처럼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몸이 썩었던 몸들이 자 보십시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죠. 태어나고 죽어갔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죽어갔던 몸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사와 같이 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 가운데서 나사로 같은 경우가 있죠. 오늘날에도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산 사람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부활도 있습니다. 어떤 부활이냐면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장사한다. 자신의 가족을
죽었으니까 장사하겠죠.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겠습니까? 죽어있는 시신이 일어나서 장사합니까? 그 말이 아니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는 것은요,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자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을 하여금 죽은 자, 자기의 죽은 부모를 장사하게 하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영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못 듣죠. 그런데 여기 죽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죽은 자는 것은 영이 죽은 자인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살아나는 때가 온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던 몸이 다시 사는 나사라 같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그러한 부활도 있지만 영이 죽어있다가 사는 그러한 부활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모든 인류의 몸이 다시 사는 이 몸의 부활, 그 다음에 죽었던 영이 사는 이 부활이 가능한 이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가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충분히 이렇게 시신을 닦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실 때 아주 급박하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잘 닦아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대요. 예수님은요 혼자 묻힌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갔던 무덤은 옆에 다른 시신이 없었어요. 예수님 혼자만 있다가 예수님 혼자만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옆에 아무 시신도 없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공동묘지 같은 많은 시신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 의미도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뭘까 말이죠.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느냐,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하냐, 그런 경우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라고 갸우뚱하고 고민을 했다는 것이 마가복음 9장 10절에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죠. 영으로, 예수님의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몸이 죽으셨어요. 몸이 죽으셨다가 그 죽은 몸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영으로는 예수님이 영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죽으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이 영원히 죽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이 가당키나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냥 어거지로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정확한 멘트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영이 죽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차단되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사망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영적 사망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이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예수님의 몸이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의 영이 다시 사시고,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식, 이러한 구도가 진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누굴까요?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태어나서 부모님에게서 자라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자기의 꿈을 가지죠.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런 걸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직장에 가고 또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 재능 있는 걸 찾을 거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것이냐? 이걸 찾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또 이제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죠.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집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로부터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들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우리 인간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했습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대. 부패가 뭡니까? 썩었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물이 오래돼가지고 썩어버린 겁니다. 냉장고에 넣지도 않아가지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 3주, 4주가 지나가지고 썩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고요. 이 날파리들이 날아오고요. 역겨워서 쳐다보기도 싫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썩은 겁니다. 부패한 거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썩어서 부패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착한 사람이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똑똑하고 부모에게 효도도 잘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마나 인생을 잘 사는지 모르겠다 라고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요, 썩어 있다는 거예요. 썩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잘못된 말일까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요, 틀림없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썩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썩어 있어요. 마음이 썩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요. 잘할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저희가 어릴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선구자. 선구자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 선천성 구제불능자. 구제할 수가 없다. 너 어떻게 그러냐? 너 이거밖에 못하느냐? 아무리 옆에서 일러주고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고 어디서 꼭 밀어나고 일러줘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 인간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표현할까요? 그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썩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상태를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껏 생각한다는 게 오늘도 교회 갔다 오면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 좀 이렇게 사람들 얼굴도 보고 또 내가 이제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겠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런 거는요 교회 안 와도 가능합니다. 차 타고 드라이브 한번 쫙 갔다 오면요 좋은 경치 보고 바람 쐬고 오면요 기분이 유쾌해져요. 그렇죠. 어디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맛있는 거 좀 먹고 또 좋은 산이나 좋은 바다 구경하고 오면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몸이 어디 좀 찌뿌둥하고 어디 아프다 그럼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고 또 링거 한 번 맞고 오면요 그냥 개운해지고 좋아져요. 굳이 교회를 안 와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기 위함이다 말이죠.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이것은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반복해서 나는 거죠. 우리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몸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한번 태어났죠. 그런데 또다시 태어나야 돼요. 처음 태어날 때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태어났지만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야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오늘로 치면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고 또 국회의원 정도 하는 지위와 신분이 있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인사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왜 거듭나야 될까요?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고 좋은 옷을 갖다 주고 내가 이제 좋은 집을 샀습니다. 좋은 차를 샀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제 당신을 누가 만나러 왔습니다. 한들 죽은 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어.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사는 것밖에 없다 말이죠. 할렐루야. 영적으로 죽어있는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그가 모르는 거 뭐 하나 가르쳐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라 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거 가르쳐주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선행을 쌓고 더 너의 이름을 날리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듭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죽어있다고 하는 것 썩은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죽어있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겁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사람들은 죽어있는 자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있는 불신자들 다 죽어있는 자입니다. 죽을 뻔한 자가 아니고요. 죽을 뻔했던 자가 아니라 거의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100% 죽어있는 자입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병원 영안실에 가서 그 시신이요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숨을 쉽니까? 누가 찾아온 줄 알 수가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이제 갖다 놔고 냄새를 풍긴다고 해서 그가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누가 찾아와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겁니다. 죽은 육신이 말이 없듯이 영혼이 죽은 자는요 못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지금 걸어서 교회를 왔고 내가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운전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는데 내가 뭐 죽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죽었다라는 말에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죽은 것이 뭘까요? 죽은 것은 바로 이제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행했고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행하고 따르고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살아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거. 영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죠. 다른 과실은 다 먹지만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먹었습니다. 그걸 먹는 순간에, 선악과를 딱 베어 먹는 순간에 저들이 그 선악과에 독이 들어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꼭꼭 씹어서 뼈에까지 넣어서 잘 안 나게 잘 소화시켜서 잘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저들은 대화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인생을 살고 930년을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몸만 살아있단 말이에요. 몸만. 영혼이 죽은 상태로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인생을 다 살고 죽죠. 그러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병들었구나,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것, 이게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게 바로 영적 사망이죠. 영적 사망을 한 자가 육신적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혼은 천국을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몸까지 죽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도 잘해요. 아침마다 일어나고요, 출근도 하고요, 운전도 하고요, 밥도 먹고요, 일도 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잘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악인. 그가 왜 그런 말 할까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안 보여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안 들려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런 영적 실체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해줘도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악인이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산송장이라고. 살아있는데 송장 같은 사람, 산송장이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있단 말이죠. 육신은 막 움직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산송장같이 되어 있는 그런 자, 영적으로 사망한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산송장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거듭나게 하소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영혼이 죽은 자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최초의 사람을 만들 때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대한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지은 자의, 영이 죽은 자의 특징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영이 죽은 자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저 사람이 얼굴이 어떠냐, 남자냐, 여자냐, 집이 어디냐, 돈은 얼마나 있냐, 차는 어떤 거 타고 다니냐, 아파트는 몇 평이나 되냐, 자식들은 뭘 하냐, 어떤 대학을 나오냐, 돈은 얼마나 잘 벌고 있냐, 다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요, 그 영혼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것에 대한 정말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알아요.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안다.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알겠다. 그런데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알겠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뭡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죠. 무슨 말 하려는지 안다라고 하면서 알았으면 그 말을 듣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고 하나님 만나기를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불신자들이 그렇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하면요, 이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들었지만 귀로는 듣고 잘 알고 있지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은 믿어내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안 하죠.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한 생각이다. 이게 바로 미련한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썩어 있다는 거죠. 음식물이 부패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온갖 정말 날파리들이 날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때도 냄새로도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괴롭듯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영이 죽어있다.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 영성을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똑똑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평상시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온갖 말을 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영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썩어있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영이 죽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일을 안 하고 나쁜 일만 하고
감옥에 갈 만한 범죄만 저지르고 산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정에 가서 좋은 남편이고요, 좋은 아내이고, 직장에 가서 자기 직위를 따라서 부하들을 잘 거느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해요. 남들도 잘한다라고 칭찬하고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시간이 없지만 남을 위해서 시간도 내주고, 나도 돈이 부족하지만 없는 돈 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시간도 내주고 돈도 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착한 겁니까? 얼마나 정말 친구를 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냐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다 자기 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겉으로 입으로 말은 안 하지만요, 자기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그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거듭난 자,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는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목적, 자기 착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썩은 마음이라는 거죠.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잠깐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환경이 되면 그런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요, 거듭나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악한 행동 안 해요.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안 해요. 다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다 살아간다니까요. 그렇게 너무너무 착하고 정말 인간답게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적당한 환경이 되면 죄를 짓는 겁니다. 평상시는 너무 잘하죠.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아주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부모님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나 환경이 되면, 적당한 환경이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겁니다. 온갖 미움이 나오고 악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식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과 미움이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그러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패한 증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괴로워했던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이 바울마저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신도 그걸 느끼는 겁니다. 바르게 말해야 되고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려운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죄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단계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거듭나게 하소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죽어있는 영혼의 소망은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자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그 죽은 자에게 좋은 옷을 갖다 준들,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준들,
좋은 차, 좋은 물건, 좋은 아파트를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 만나지 못했던 오랜만에 그 사람이 오고 친구가 온다고 한들 그를 볼 수 있냐 말이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오직 하나, 다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소망이 뭐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데모가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외치는 겁니다.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게 뭔지 아냐?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란 말이죠.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부활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부활하고 살아나고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대요. 이 말은 그 주변에 다른 죽은 자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무덤에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 같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라고 말하지 않죠. 시체도 안 하죠. 다른 것들은 다 시체 아닙니까? 시체는 끝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 산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색하죠.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듯이 영원히 죽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이 영원히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차단되어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100%였죠. 그런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은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 그냥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도 직접 영적 사망한 상태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같이 우리도 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살아나게 되면 새 생명 가운데 산단 말이죠. 지금 현재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 근육의 힘으로, 내 머리의 똑똑함으로, 내 지위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그렇게 육신의 힘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게 되면 그 육신의 꾀나 지능이나 근육의 힘이 아니라 새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살리셨듯이 영원히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영원히 죽으셔서 그렇게 되어셨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도 죽은 영이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더럽고 썩어있고 부패한지 이걸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여태까지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그냥 내가 몇 년 동안 인생을 살아왔고 성씨가 어떻게 되고 성별이 어떻게 되고 돈이 얼마나 되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 내가 볼 때도 나는 착한 사람이고 뭐 그렇게도 괜찮은 사람이다. 뭐 성인군자처럼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자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외쳐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소망이 이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나게 하소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살려주세요. 예수님처럼 나도 살려주세요. 내 영혼 거듭나게 하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고, 오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